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호랑할매예요. 부담 없이 듣는 옛날 이야기. 이야기 듣고 마음 편안해지기를 바래요. 시어머니를 이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재산도 많고 아들 셋은 모두 잘생기고 똑똑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신랑감이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너무 엄하게 굴었고, 첫째 며느리는 그 시집살이를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도 처음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쉬지도 않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어요. 이런 소문은 금세 퍼졌고 이제는 그 집에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결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뿐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 아들까지도 20살이 넘도록 혼사를 구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웃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실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막내 며느리를 구하고 있다는데 저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아니, 무슨 소리니? 거긴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며칠도 못 버티고 다 쫓겨났다는 집이잖니. 그런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처녀는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걱정 마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고 부잣집에 혼담을 넣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며느리감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잽싸게 혼사를 받아들였어요. 속으로는 저 처녀도 며칠이나 버틸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요. 혼례를 치른 뒤 새색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혼을 내고 얼굴만 마주쳐도 험한 말을 쏟아부었죠. 남편과 아들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새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꾹 참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에 집안일까지 척척 해냈죠. 그 솜씨가 얼마나 야무지고 깔끔한지 동네 사람들은 이 집에 정말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히 더 화가 나서 며느리를 더욱 못살게 굴었답니다.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기회를 잡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온갖 모진 말을 퍼부으며 화를 냈어요.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 바닥에 벌렁 내던져 버렸어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져 시어머니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다시 달려들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바닥에 넘겨버렸어요. 힘이 얼마나 셌던지 시어머니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아이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자기 일을 계속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소리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이고, 저년이 사람을 때려. 당장 내쫓아야 돼.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아이고, 어머니, 또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너무 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다들 또 시작이시네 하며 피하기 바빴답니다. 가슴이 답답해진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려왔어요. 아버님, 식기 전에 드세요. 그래, 그래. 그저 그러려니 하고 참으렴. 네, 아버님. 그날 이후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며느리를 혼내려다가 되레 당한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가까이만 가도 시어머니는 아, 됐다 됐어. 저리 가라, 가 하며 손사래를 치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조용해졌고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손에 맡기게 되었죠.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야무지게 돌보았어요. 그 결과 늘 시끄럽던 그 집에는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도 늘 공손하고 다정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야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하며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 옛날 어느 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예쁜 아내와 결혼해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해서 한 짐씩 장에 내다 팔았지만 그것으로는 하루 세 끼 먹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차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보자.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를 2짐씩 해야겠다. 이튿날부터 차복이는 아직 닭도 울기 전 캄캄한 꼭두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두워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무 2짐을 채울 수 있었다. 차복이가 나무 2짐을 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자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 여보, 나무를 어떻게 2짐이나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두고 봐.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밥 굶지는 말아야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차복이는 아내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나무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간 차보기는 깜짝 놀랐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지? 네, 저는 나무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다. 근처 어디에서도 사라진 나무 한 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밤중에 누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차보기는 어쩔 수 없이 남은 한 짐을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날도 역시 나무 두 짐을 해서 마당에 부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마당에 나온 차보기는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말았다. 나무 한 짐이 또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번에도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나무짐은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밤에 도둑이 드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차보기는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무슨 영문인지 내가 꼭 알아내야겠어. 내가 나무짐 속에 들어앉을 테니 짐을 단단히 묶어줘. 차보기는 만류하는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출입문 옆에 놓인 나무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밤을 새우며 눈치를 살피고 도둑이면 붙잡을 작정이었다. 달이 높이 떠올랐다가 지려고 할 무렵이었다. 차보기는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가 나무짐을 붙잡는 것 같았다. 차보기는 퍼뜩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이상했다. 나무짐이 앞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마치 연기가 오르듯 하늘로 휠휠 달아오른다. 차보기의 등에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다. 얼마나 갔을까? 나무짐이 잠깐 멈춘 듯 하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거기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묻는 말이 이어졌다. 오늘도 나무를 두 짐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인간이로다. 자기 복도 모르고 그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냐. 이제 며칠 못 버틸 것입니다. 마마, 마마 하는 소리에 차보기는 깜짝 놀랐다. 아니, 여기가 궁궐인가? 지금껏 하늘로 올라왔으니 그렇다면 저분이 옥황상제 아닌가?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더니 신하가 짐을 막 풀려 하자 차보기는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와 옥황상제 앞에 엎드렸다. 마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짐을 풀던 신하는 물론이고 옥황상제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놈, 넌 누구냐? 소인 이 나무찜의 주인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 죽으림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이렇게 나무찜을 가져가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고된 인생입니다. 부디 살펴주소서. 그제야 사정을 깨달은 옥황상제가 차보기에게 말했다. 그래, 사정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그게 제 복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옥황상제가 말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리하여 옥황상제는 차보기를 데리고 뒤뜰의 창고로 갔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주머니들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자세히 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복 주머니야. 여기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지. 차보기가 한참 만에 자기 복 주머니를 찾고 보니 그 많은 주머니 중에서도 유난히 창고 안에 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보기는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 보잘것없는 주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울상이 된 차보기는 유난히 큰 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습니까? 그건 석숭의 것이다. 복을 아주 크게 타고났지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거다. 그때 차보기는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사정하기 시작했다. 상제님, 제발 제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석순이 누군진 몰라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니 저 복을 잠깐 빌려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석숭의 복을 잠시만 빌려주세요. 뜻밖의 청을 받은 옥황상제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듣고 보니 그것도 말이 되는구나. 잠시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문제랴. 네, 그렇게 해주마. 감사합니다, 상제님.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석숭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석숭이 7살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석숭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다. 차보기가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새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편이 도둑놈에게 해코지를 당한 줄 알고 울던 아내는 돌아온 차복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요. 다음 날 차보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끼를 메고 나무하러 나섰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주위에 떨어진 밤송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 이걸 주워서 색시 주자. 차보기가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챙겨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다가와 차복을 불렀다. 이봐, 젊은이. 나도 밤을 좀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줄 수 있겠나? 대신 이 부싯돌을 주지. 차보기는 밤이 아깝긴 했지만 노인의 말이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밤을 주고 부싯돌을 받았다. 사실 밤보다 부싯돌이 더 귀한 물건이긴 했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포수가 다가와 말을 붙였다. 보시오, 지금 저쪽에 노루 2마리가 있는데 불이 없어 총을 못 쏘겠소. 그 부싯돌을 나에게 주시오. 노루를 잡으면 1마리를 드리지요. 차보기는 부싯돌을 내주었고
포수는 총에 불을 붙여 빵빵 쏘더니 노루 2마리를 끌고 와서 장말로 1마리를 차복에게 주었다. 이게 웬 횡재람. 차복이는 나무한 짐을 짊어지고 노루도 끌고 장에 가서 팔려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오더니 차복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보게,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거 이 말이랑 바꾸지 않겠나? 예? 이 말이 아주 골치 아픈 말일세. 여물을 줘도 안 먹고 등에 타면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듣네.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안 바꿀 텐가? 아이고, 말 한 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걸요.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루를 주고 말을 받아오니 말 한 피를 공짜로 얻은 셈이었다. 차복이는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서 연신 싱글벙글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이 오긴 오려나 봐. 다음날 아침 차복이가 나무하러 나서려는데 누군가 급히 주인을 찾았다. 차복이가 나가보니 낯선 한량이 서 있었다. 보시오. 당신이 어제 장에서 노인에게서 말을 산 사람 맞소? 그렇습니다만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 그 말을 나에게 파시오. 황소 1마리와 금 10량을 드리겠소. 차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겉보기만 멀쩡하지 쓸데가 없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소. 이 말은 천하의 명마요. 그동안 주인을 못 만나서 그랬던 거요. 내가 묵과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말이 꼭 필요하오. 부디 파시오. 그럼 그러시지요. 차복이가 말을 넘기고 금 10량의 황소까지 받았으니 미천을 아주 크게 잡은 셈이었다.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새로 사니 생전 처음 가져보는 농토였다. 차복이는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은 더 부지런히 일했다. 그랬더니 이듬해에 농토가 배로 늘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배로 불어났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차복이는 마을에서 갑부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 사이 아들과 딸도 하나씩 두게 되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머지않아 석순이에게 복을 돌려줄 때가 오겠지. 그러던 어느 날 차복의 집에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다. 보니 그 아내는 아기를 가진 만삭의 몸이었는데 영양이 부족한 듯 말이 아니었다. 차복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유, 별 말씀을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다음날 거지 여인이 배가 아프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아기를 낳으려는 게 분명했다. 차복이가 산파를 불러 돌보게 하니 무사히 사내아이를 낳았다. 차복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 산모와 아기를 정성껏 돌봤다. 차복이는 무심코 거지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 거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그냥 석순이라 지으려옵니다. 그 말에 차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빌려 쓴 복의 주인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제 복을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석숭이 7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하니 말이다. 차복이는 거지에게 말했다. 이것도 다 인연입니다. 다른데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제가 살림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감지덕지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보니 차복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났다. 그렇게 함께 오순도순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새 석숭의 나이가 7살이 다 되어 갔다. 차복이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석숭이네 식구를 불러놓고 지난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지금 제가 누리는 복은 다 저 아이의 것을 빌린 것이니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려드릴 수밖에요. 저희 집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아주시지요. 그러자 석숭의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저희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산을 안 받으시면 저는 제 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석숭의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석숭이가 나섰다.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을 보며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대신 저분들을 저의 수양 부모로 모시려 합니다.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석숭의 아버지가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복이도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그렇게 해서 석숭이는 신부모와 수양부모를 함께 모시며 살게 되었다. 타고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마침내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들 한다. 선비와 구렁각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글을 많이 읽어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를 모두 익혔지만 살림살이는 무척 어려웠답니다. 벼슬을 하지 못해 녹을 받지 못했고 배운 것이 글 읽는 일뿐이라 농사나 장사도 할 줄 몰랐으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없었지요. 물려받은 재산도 다 써버려 이제는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에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 선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살기 어려우면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가져다 먹게나. 가난한 선비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그 말이 떠올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찾아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집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가려니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었지요. 쉬지 않고 걷다 보니 어느 날은 인가 하나 없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아이코, 이거 큰일 났구나. 사방은 캄캄하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혼이 빠질 지경으로 한참을 헤매던 중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정신없이 어둠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뜻밖에도 소술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부르자 듣도 보도 못한 절세의 젊은 여인이 나왔어요. 선비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선비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집에 저 혼자뿐이라 어쩔까 싶지만 이 밤중에 딴 데 가시기도 어려우시겠지요. 모실 수밖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방을 내주고 조금 후에는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배고프실 테니 좀 드세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도 진귀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지요. 이상하네. 이런 산속에서 어떻게 이런 진수성찬이. 수상하긴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한 상을 다 비우고 말았어요. 배를 채운 선비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이런 산속에서 혼자 계시다니 어찌된 일이신지요? 여인은 슬프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식 하나 없이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 세상살이가 다 싫어져서 그냥 이렇게 숨어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다음 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 하자 여인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이것도 인연인데 하루만 더 쉬었다 가세요. 보내드리기 싫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간절하게 말하니 선비는 마음이 흔들려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하루 종일 편히 쉬며 다시 진수성찬을 받고 밤에는 함께 이불을 덮고 잠드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한번 정이 들고 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하루 이틀 더 머문다는 것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제야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큰일이야. 집 식구들이 굶고 있을 텐데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그가 여인에게 이제 떠나야겠다고 하자 여인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선비님 댁엔 벌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보내두었답니다. 정말요? 그럼요. 사실이에요. 그 말에 떠나려던 선비는 마음이 누그러져 다시 그 집에 머물렀고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달이 또 훌쩍 지났어요. 아무래도 이젠 안 되겠소. 집에 한번 다녀오겠으니 보내주시오. 꼭 다시 오리라. 이번에는 여인도 조용히 허락했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여인은 노자는 물론 말 한 필까지 내주며 집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답니다. 선비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셨는지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주다니요. 평생 먹고 살겠어요. 그럼 내 친구인데 당연하지. 선비는 둘러댔지만 그 모든 것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분명했어요. 세상에 이런 큰 덕을 보다니.
선비는 집에서 두어 달을 보내는 동안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아, 사람된 도리로서 가서 인사하는 게 맞는 법이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든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여인의 집이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다다랐을 무렵 누군가가 그를 불렀어요. 이보게,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보게. 선비가 돌아보니 오동나무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장, 누구십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아버지의 친구요. 그분 부탁으로 자네를 찾아온 거라네. 지금 혹시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만.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직도 모르겠나?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야.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요괴지. 지금 자네를 잡아먹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는 중일세. 믿기지 않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에 도착하거든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 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자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다시 대문으로 들어가면 구렁이가 여자로 변해서 자네를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낼 걸세. 그럼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삼키지 말고 여자를 향해 확 뿜어버리에. 그래야만 자네가 살 수 있어. 꼭 명심하게. 백발의 노인은 그렇게 말한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의 집에 도착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담을 타 넘었어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풍지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꿈틀 서려 있었지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담을 넘어 대문 앞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전날과 똑같이 그 여인이 나와 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비가 방 안에 앉아 기다리자 여인은 전날처럼 진수성찬을 차려내왔고 고운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인은 죽겠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 여인 덕분에 내가 호강도 해보고 굶어 죽을 뻔했던 우리 가족도 잘 살게 됐잖아. 그렇다고 아버지 말씀을 거스를 수도 없고, 아, 어쩌면 좋지. 선비는 눈을 들어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밥을 꼭꼭 씹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지요.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선비님, 어찌하여 그 밥을 제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알고 말고요. 다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비님이 만난 그 백발 노인은 천년 묵은 지네랍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되어 올라갈 수 있었기에 그 일을 방해하려고 나타났던 거예요. 이제 저는 선비님 덕분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 일이었군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었소. 죽다니요.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으셨다면 오히려 선비님이 해를 입었을 거예요. 천년을 기다린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판이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이만 떠납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천둥이 치고 땅이 울리며 선비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 있었어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큰 바위 아래엔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자리가 보였어요. 이게 정말 꿈은 아니었구나. 선비는 집으로 돌아간 뒤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재산도 늘고 벼슬길도 열려 평생을 평안하게 잘 살았답니다. 웃두리.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일이다. 세상은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권력자들은 제 욕심 채우기에 눈이 멀어 백성들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궐에 있는 벼슬아치들은 뇌물을 받고 원님 자리를 팔았고 원님은 백성들을 쥐어짜 자기 배만 불렸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 뼈 빠지게 이래도 입에 풀칠도 못하니 이놈의 세상 한번 확 뒤집어져야 해. 그 무렵 한 마을에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진 땅이 없어 품을 팔아 살아가는 처지였다. 겨우 끼니를 잇던 어느 날 남편이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져 아내만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뱃속에 아기가 자라 만삭이 되었지만 여인은 이를 쉴 수 없었다. 당장 끼니를 때우려면 품을 팔러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고 혀를 찼지만 저마다 살기 바빠 달리 도와줄 방도도 없었다. 어느 날 여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산속에서 밭을 메고 있었다. 한참 호미질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여인은 배를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 비몽사몽한 가운데 억새풀을 꺾어 탯줄을 잘랐다. 그러고는 맥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혼미한 가운데 문득 생각해 보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 아이를 살펴보니 입을 꼭 다문 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아기의 몸이 윗도리만 있고 엉덩이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신령님, 이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기는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다른 말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치 돌부처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윗도리만 있다 해서 웃돌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부르다 보니 그게 아이의 이름이 되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웃둘레라 불리게 되었다. 웃둘레는 다시 품을 팔러 다녔다. 웃돌이는 등에 업힌 채 이곳저곳 일터를 따라 다녔다. 일터 한켠에 앉혀두면 웃돌이는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도 웃둘레는 품을 팔러 나가 웃돌이를 논둑에 앉혀둔 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을 아전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못 씹는 곳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아전은 하필 웃둘레를 부르며 물었다. 임자, 내 뭐 하나 좀 물어보세. 웃둘레가 놀라서 아전을 바라보자 아전은 실실 웃으며 희롱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심은 모가 모두 몇 폭이나 되는가? 웃둘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아전은 음흉하게 웃으며 비웃었다. 하하, 자기가 심은 것도 못 헤아린단 말인가? 이런 멍청한 것 같으니. 웃둘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농부들의 마음에 불이 일었지만 어쩌지 못한 채 속으로 화를 삭일 뿐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웃두리가 입을 열어 아전에게 소리친 것이었다. 보세요.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타고 온 말 발자국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푸르르 화를 내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모처럼 통쾌하게 웃었다. 하하, 저 꼴 좀 봐라.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네 그려. 그러는 한편 사람들은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웃두리를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웃두리는 어머니를 앉혀놓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집을 떠날 때가 됐어요. 언젠가 나라에서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나는. 그게 제 운명이에요. 어머니,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검은 콩 한 마를 구에다가 한 톨도 빠짐없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좁쌀도 한 말만 구해주세요. 오냐? 알았다. 웃둘레는 동네를 다니며 곡식을 빌어 검은 콩과 좁쌀을 구해왔다. 그리고 밤을 새워 콩을 볶았다. 한참 콩을 볶던 웃둘레는 콩이 잘 익었는가 보려고 무심코 한 알을 집어먹었다.
그게 나중에 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날 우뚜리는 콩자루와 좁쌀 자루를 손에 든 채 어머니의 등에 업혀 길을 떠났다. 산중에 이르러 집채만 한 바위 앞에 도착한 우뚜리는 어머니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어머니더러 억새풀을 꺾어 바위를 치게 했다. 억새풀로 바위를 치자 놀랍게도 바위가 칼로 벤 듯 두 쪽으로 갈라졌다. 어머니, 저를 바위 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앞으로 3년이 찰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해선 안 됩니다. 어머니는 가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우뚜리를 갈라진 바위 사이로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자 바위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갈라졌던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다. 우뚜리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우뚤레에게 우뚜리 간 곳을 묻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저녁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더니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갖다 묻었지요. 우뚤레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선뜻 고지 듣지 않고 의아해했다. 우뚜리가 아전을 혼낸 것을 본 터라서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수가 났다는 소문이었다. 하늘이 우뚜리라는 장수를 내려보냈는데 용마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그가 나와 세상을 바꿔놓으리라 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귓말로 조심스레 전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점점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관가의 수찰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소문의 위력은 더 커져만 갔다. 언제부턴가 한밤중이면 산이 쿵쿵 울리고 사람들 떠드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뚜리가 훈련하는 소리라 믿었고 머지않아 그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 믿었다. 마침내 그 비밀스런 소문이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우뚜리를 찾기 시작했다. 팔도로 장군과 군사를 보내 각 고을을 뒤지게 했다. 대궐에서 파견된 장군과 고을 원님들은 군사들을 풀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수색했지만 도무지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족치기 시작했다. 우뚜리가 어느 집 출신인지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 예전에 우뚜리에게 망신을 당했던 그 아전이 문득 3년 전 일을 떠올렸다. 자기를 놀렸던 아이가 아랫도리가 없었다는 기억이 나자 그는 무릎을 탁 쳤다. 그 아이가 바로 우뚜리라는 걸 직감한 것이다. 장군은 아전을 앞세워 우뚤레가 사는 마을을 사사지 뒤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방정맞은 안악 하나가 일을 하다 말고 우뚤레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하고 외친 것을 장군이 듣고 말았다. 장군은 웃둘레라는 말에 반응하여 즉시 달려들어 웃두리의 어머니를 잡아냈다. 모진 취조가 시작됐다. 웃둘레는 아들이 죽어 묻었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웃두리의 유해를 내보일 수 없으니 통하지 않았다. 분노한 장군은 웃둘레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문을 여인이 견뎌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웃두리가 바위 속에 들어간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웃두리가 들어간 지 3년에서 딱 하루가 모자란 날이었다. 장군은 즉시 수천 군사를 이끌고 바위로 달려갔다. 그리고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도끼로 치고 망치로 두드려도 지체만 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달이 난 장군은 홧김에 억새풀을 집어들어 에이 이놈의 바위 하며 후려쳤다. 일이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바위는 억새풀을 맞고는 칼로 댄 듯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바위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웃두리가 가지고 들어간 수만 톨 좁쌀이 모두 군사로 변해 웃두리의 지휘 아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하루가 모자랐던 게 한이었다. 햇빛을 받은 군사들은 몸을 비틀더니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고 말았다. 더 놀라운 건 웃두리의 몸이었다. 바위에 들어갈 때는 없었던 아랫도리가 그 사이 자라나 웃두리는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었다. 다만 하루가 모자라 발가락이 덜 생겨 뒤뚱거렸다. 그의 몸은 쇠보다 단단한 검은 갑옷으로 감싸져 있었다. 볶은 콩이 갑옷이 된 것이었다. 어서 저놈을 처치해라.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웃두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웃두리는 콩 갑옷을 입고 공중으로 번쩍 솟아올랐다가 땅에 뛰어내릴 때마다 군사 수십 명씩이 나가떨어졌다. 다시 솟아오르는 웃두리를 향해 장군이 외쳤다. 한꺼번에 화살을 날려라. 군사들이 빗발치듯 화살을 쏘았지만 콩 갑옷은 뚫리지 않았다. 그러나 갑옷엔 단 한 곳 빈틈이 있었다. 웃둘레가 콩을 볶아한 알을 먹은 탓에 겨드랑이 아래가 콩알 하나만큼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 빈틈에 화살 한 대가 꽂혔다. 그러자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웃두리는 하늘을 향해 한 번 외치고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거꾸러졌다. 웃두리의 최후였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굳게 다짐했다. 웃두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기필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재미있었나요?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듣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편안한 옛날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